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 하겠습니다. 1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정정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하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가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일 때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에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여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아멘. 미혹하는 자들을 제거하라.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지켜 행해야 할 일에 대한 주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평생 지키고 조심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의 멸망 원인도 우상숭배. 그것을 본받아 따르면 그들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공의를 피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 우상을 완전히 척결하라 그랬어요. 불태워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산당을 완전히 허물어라 그랬거든요. 우상 섬기는 아주 그 근원을 뽑아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셨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 성소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강조하셨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역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말씀으로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나 혹시 주변에 가까운 가족들이라도 과감하게 제거하라는 겁니다. 네, 이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네요. 우상 숭배로 다른 신으로 미혹하는 자들을 잘 분별해내야 한다. 분별하고 제거하라. 여기 거짓 선지자 혹은 꿈꾸는 자들이다 그랬죠. 선지자나 꿈꾸는 자,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거짓 예언이나 꿈을 가지고 무슨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잖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전하는 이 과정에 사탄이 역사한다는 사실, 이것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라고 하고 무슨 예언의 말씀을 한다고 하면서 열매를 잘 봐야죠. 열매를.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하자. 그건 단호히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또 꿈을 꾸고 무슨 계시를 말하는 사람인 것처럼 다가오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것을 섬기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이단. 처음은 비슷한데 끝이 다르단 말이에요. 처음엔 뭐 그럴 듯한 모습을 가지고 찾아오죠. 양의 탈을 쓰고 덤벼들기 때문에 처음엔 쉽게 분별이 안 돼요. 하나님도 잘 믿는 것 같고 뭐 성경을 들춰내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죠. 그런데 결국 교회를 떠나라. 예수만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 성경에는 온 거짓말들이 가득하다. 뭐 이런 식으로 성경을 부인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말이에요. 이걸 조심하라. 그래서 3절에 보면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은 들을 가치도 없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그랬나요?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자, 이런 거짓 선지자들 없으면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제거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이들을 허용하시는 이유가 뭐냐? 3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는지 테스트하시기 위하여 이런 미혹하게 하는 악한 사탄의 종들 거짓 선지자들을 주님께서 허용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에 사탄이 없으면 좋잖아. 그걸 왜 거기 보내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모든 인류를 죄악 가운데 떨어지게 하노? 그 하나님이 불의하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왜 사탄이 있어야 돼?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테스트 잊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 걸려 죽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먹지 마. 충분히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시는지 아니 지키는지 주님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테스트하시는 것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별을 잘 해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테스트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사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배치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닌 것처럼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사탄의 간교죠. 주님을 그걸 알면서도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꿈꾸는 애들을 통해서 헛소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거짓을 듣게 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깨닫고 있는 자들은 흔들림이 없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잊지 말아야죠.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떠난 어떤 예언이나 계시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어도 된다고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그런 계시는 없어요. 그건 정당화될 수 없어요. 인간의 어떤 수많은 말이나 주장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린 주님께서 지난 시간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준 이 모든 말씀에 어떻게 하지 말라고? 가감하지 말라 그래서. 가감하지 마라. 이게 중요해요. 가감하지 마라. 우리 어제도 말씀 나눴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단순한 삶인 거예요. 단순해요. 뭔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 이거 문제예요. 문제. 이걸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말씀하셨으면 아멘 순종. 근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생각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어서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어떤 게 진짜인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사절에 보면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이런 사람들 기적도 행합니다. 이적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겠죠. 그러나 그 열매를 잘 봐야 돼요. 참과 거짓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허용하시는 이유는 이 참과 거짓을 확연하게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 테스트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진짜 사랑인지 자기 정력으로 섬기는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동기가 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은 이런 유혹에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쉽게 넘어가겠죠. 자기한테 유익을 준다는데 왜 안 해? 하나님 말씀도 던져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해서 이건 가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다가오는 시련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진실한 사랑인지를 점검하는 저희들이 되어야겠죠. 사절에 보면 너희는 이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그의 명령을 지켜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섬기며 의지하라. 되게 중요한 단어네요. 경외,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 듣지 않으면 지킬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섬기며, 섬김은 겸손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종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섬김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까?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까? 대부분 다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해. 사람들은.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든지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예요. 우리는 섬김, 봉사,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죠. 겸손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순종의 모습, 섬김. 그 다음에 의지하라. 믿고 맡기는 거죠. 신뢰하고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된다. 절대적인 신뢰, 의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과 지금 다른 대상과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있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이나 다른 것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고 있나? 청정.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나? 아니면 다른 것을 더 믿고 의지하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 아니면 다른 거에 종이 되어 섬기고 있나? 섬기다는 건 종이거든요. 사탄의 종이 되고 돈의 종이 되고 쾌락의 종이 돼요. 자기 의지는 없는 거지. 그냥 끌려다녀. 그게 바로 다른 신이냐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가 가지는 태도예요. 아시겠죠? 잘 묵상해 보시면 알아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확실한 답이 나오죠. 이거 우리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요. 딱 중심을 보시면 아니까요. 뭘 의지하고 사는지. 이거 정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5절에 다 죽여라. 죽여야 될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종되었던 집에서 승령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하는 일은 그 어떤 유혹도 어떤 이유에서도 그들은 살려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시네.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고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네요. 하나님을 배반하여 등 돌리게 하고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꾀하는 거죠. 이게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은 반드시 제거해야 해요. 아주 단호하시죠. 죽여라. 또 중요한 이유가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이거죠.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공동체죠. 공동체의 영적 순교를 위해서는 이 사탄의 종들은 정리가 돼야 된다.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죠. 이거 하나님 좀 약간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는데, 이들이 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하신 분이십니까? 이들이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일단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의 공의한 심판이 작동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작정 죽이시는 분이십니까? 이들이 죽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쁜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성경을 굉장히 오해하거든요. 이 부분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이. 이게 하나님 무자비하시다. 왜 자꾸 죽이라고 하냐? 죽이기 이전에 말이죠. 이들이 죽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죄의 삭시 사망인데 그 죄를 하나님은 죄를 가지고 무조건 사람을 죽이시는 분이십니까? 아니죠. 그 죄를 어떻게?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신다고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안 해서 죽는 거라니까. 왜 자꾸 하나님을 불의한 반으로 몰아가지? 충분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근데 안 하잖아, 끝까지.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특히 사탄의 종들의 특징은 뭐냐?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셨고 아주 엄하시잖아요. 이런 명령을 기록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우상을 따라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심판하시는 게 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지. 이렇게 죽는 것을 사실은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근데 안 하잖아요. 끝까지 회개를 안 해. 잘못이라고 시인을 안 한다니까요. 맞습니까?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 읽다가 시험 들어서 성경 안 보는 사람도 많대.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어?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제거해야 될 이유가 충분히 있어요. 이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면 너 한 사람 죽는 게 문제가 아니야. 한 사람 문제는 모든 사람들이 죄라고 하는 건 전염성이 강하거든요. 강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영적 순결을 위해서 너희 중에 그랬어요. 이같이 악을 제거하라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는 거 잊지 말고.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6절로 11절에 이제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들이 우상을 따르고 처음에는 이제 이 거짓선이자 꿈꾸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라 그랬는데 근데 우상숭배로 미혹하는 사람들 중에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머니, 아들, 형제죠. 자녀도 있고 내 품에 아내도 있고 가족이잖아요.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도 있고 정말 거절할 수 없죠.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들이 가만히 너를 깨어 이러기를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게 하자. 이렇게 미혹을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요구하면 이게 참 거절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따라가게 된단 말이지. 이런 경우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그들을 8절 따르지 말고 듣지도 말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아라. 너는 용서 없이 그들을 죽이되 또 죽이래요. 참 이게 시험 드는 상황입니다.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갖다가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일이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따라서는 안 되고 듣지도 말라 그랬어요. 듣지도 말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지 말라.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덮어 숨기지 말아라. 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또 죄를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자비와 긍휼을 대라고 했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불쌍히 여기지 말래요. 어떤 사람에게? 미혹하여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다 같이 죽는 길이니까. 다 같이 죽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쌍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다른 죄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넘겨주시는데, 특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해요. 하나님은 절대 안 돼. 그만큼 하나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에 더욱더 가슴 아픈 말씀이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는데, 죽일 때 네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그의 뭇 백성들이 손을 대라. 자기 가족을 우상 숭배하게 하는 일 때문에 덮어주는 게 아니고, 덮어주면 안 돼요. 같이 죽는 거니까. 그건 덮으면 안 되고 공개적으로 이 우상 숭배자입니다 하고 고발하라는 거예요. 참. 그 다음에 자기가 먼저 돌로 쳐야 돼. 자기 가족을, 자기 남편을, 자기 자녀를, 아내를 우상 숭배했다고 고발하고 때려. 참 가혹하죠. 이게 가혹해요. 자, 이 하나님 너무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여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뭐예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네가 만약에 네가 우상 숭배하면 너만 죽는 게 아니라 너 가족이 너를 죽여야 되는, 죽는 사람 마저 죽어도 그만이지만 그 가족을 돌로 치는 그 다른 가족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차라리 내가 죽지. 그런 고통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우상 숭배하게 되면 너의 가족이 너를 죽여야 되는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 이런 일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절대 하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느껴지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지? 그만큼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절대 우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죽이는 거니까요. 근데 이런 이유를 들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죠.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뭔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만큼 이 죄악, 우상숭배의 죄악을 절대 우리 마음속에 담아둬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강력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우상을 섬기는 일 사이에는 오직 삶과 죽음뿐이다.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은 없어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 일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주님께서 간곡히 부탁하고 계시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근데 결국 우상 숭배 땅에 망하잖아요. 이렇게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주님께서 경고를 하셨는데도 또 그 짓을 해요. 계속 부상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만큼 세상의 유혹이 아주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 우상에 대한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 간에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겠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종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권고하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그들이 평생 지켜야 될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모든 삶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준비하셨다고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다른 신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유혹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근신하고 깨요. 자기 자신을 잘 살핌으로써 내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가족들 역시 죽음에 이르고 가족들이 고통당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